최근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한 분이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것도 24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제가 하루는 집에서 포털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범죄자들이라든지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에 관한 기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아래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공감이 많이 달린, 소위 말하는 좋아요 이런 게 많이 달린 댓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이 놀랍게도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이런 인간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암 걸려버렸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좀 쉽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이상하고 좀 불편합니다. 응급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온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머리도 상하고 다리 한쪽도 완전히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앞차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은 응급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이 환자는 2명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대충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전 다만 이 사람이 깨어나서 자기의 죄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회복되었으면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부위를 급하게 수습하고 그럼에도 배 쪽에 장기 손상으로 피가 차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해도 살아날지 살아나지 못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신분증 같은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보호자도 없고 수술 동의서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 치료한 다음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지금 범죄자고 또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해서 수술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둬도 되겠다. 그냥 죽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현장에 있던 외과 의사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피를 뒤집어 쓰고 꿰매고 봉합하고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족을 달고 머리도 온전하지 않았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과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루에 3가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했는데 드디어 그 논문이 최종 심사에 통과가 되어서 그토록 바라던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조금 전에 숙부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없던 숙부님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가인 이 숙부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로 이 사람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난번에 했던 병원 검사에서 이 사람에게 중한 질병이 발견되었는데 그 병이 너무 위중해서 이제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밭에서 거둬들이는 열매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느냐 하면 원래 있는 창고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다 꿈꾸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둘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자기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한 유명한 개그우먼이 당시에는 살이 많이 쪘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소재로 사람들을 웃기고 인기를 얻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선생님이 그 유명한 개그우먼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내 이름을 건 쇼, 내 쇼를 하고 있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상태라면 10년 뒤에 당신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개그우먼은 아주 혹독한 다이어트를 해서 무려 25kg을 감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년 뒤에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중랑천에 나가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이마에 끈을 동여매고 참 희한한 게 달리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마에다가 뭘 이렇게 질끈 동여매고 달리시더라고요.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 또 우리 여자분들은 그 이상한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 전체를 위장을 하시고 열심히 걷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멀쩡히 서 있는 나무에 그냥 자기의 등을 사정없이 부딪히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급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이동하는 그 침대 위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막 하면서 달려가는 의사들의 모습을 볼 때 감동합니다.
그리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화재 현장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에서 숭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재난 현장에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고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살려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는 모세 시대 상황이고,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뵈니까 90세 되신 권사님도 계시고 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또 그럼 90세 되신 분들 또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수라도.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벌써 10월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는 것을 체감하게 하시기 위함인지, 오늘 설교를 더 도와주시기 위함인지 오늘 새벽에 무지하게 추웠습니다. 겨울 온 줄 알았습니다.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더웠는데 어느새 이 살에 닿는 공기의 느낌이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날아갑니다. 어디를 향해 날아갑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살려낸다고 해도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중국 전체를 통일한 진시황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소위 말하는 불로초를 찾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을 얻었지만 점점 늙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불로장생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로초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진시황으로부터 수많은 금은 보화와 궁녀들을 하사받은 서복이라는 사람은 아예 돌아오지를 않았고, 불로장생을 꿈꾸었던 진시황은 안타깝게도 50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중국 가서 보는 만리장성은 만리장성의 부분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화려함과 타락을 이야기할 때 대명사로 등장하는 아방궁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진시황도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들은 생명 연장을 꿈꾸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사막에 있는 불뱀들에 의해서 물려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다는데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함으로 사막의 그 독한 불뱀에 물려가지고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타오르고 고통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아마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진짜 뱀한테 물려가지고 온몸에 독이 퍼져서 지금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타오르고 의식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아니 그까지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어떻게 진짜 뱀에 물린 내가 나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마도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치 불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치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냥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까지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낫기는 뭐가 나? 살기는 뭘 살아? 그러면서 끝까지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오늘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아? 무슨 천국을 가? 무슨 영생을 얻어? 그러면서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위대한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의 소원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시간 꿈꾸었던 나름 원대하고 허황된 바람들이 마치 나무의 웃자란 가지들을 쳐내는 것처럼 정리되고 이제 마음에 남은 간절한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오랜 시간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은 배우자와 결혼한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영생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우리는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영생을 얻어야 하고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불구덩이에 뛰어듭니다. 화재 현장에 구조하기 전에 혹시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요? 못된 사람인가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어서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살아생전 자기 집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피부병을 앓고 있던 거지가, 그래서 동네 개들이 다 몰려와서 그 상처 부위를 핥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 한 사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부자가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첫 번째 요구를 거절당한 부자가 두 번째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죽지 않은 자신의 형제 다섯이 있는데 증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선지자들은 특별히 왕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고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구원을 증거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지금 죽어가는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지금 영원한 멸망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 이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음부에 떨어져 그 형제들을 생각하는 부자의 심정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영생을 얻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가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전도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전한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